주인과 품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이 본문의 제목을 많이 잡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우리는 딱 보면 느껴지겠듯이 이 첫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현재 이 비유 속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자 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천국에 대한 천국이라는 것을 누구와 연결지고 있는 겁니까? 그 포도원 집 주인.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이 포도원 그 집 주인과 천국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포도원 집 주인은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서두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전제하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아예 1절에서 못을 받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 가운데 빠지냐면,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100가지의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 이미지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는 천국들을 대거 양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가 이게 하나뿐은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사실상 오늘 요 본문을 통해서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로서 보여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을 오늘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이다라고 말할 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포도원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부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요긴한 밭입니다. 이 포도가 없으면은 당시에 물이, 특히 갈수기에 물이 부족했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포도원의 이 포도주를 통해서 나오는 그 포도주가 사실상 식수 대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의 뭐 만병통치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병통치약 2개가 있는데 그게 포도주하고 감람유였어요. 이 2가지가 그만큼 또 가치가 있고 굉장히 비싼 그런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원 주인과 품꾼 비유를 볼 때 연속성을 봐야 되는 게 19장 16절, 그러니까 이 본문이 있기 전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그 부자 청년의 비유예요. 부자 청년의 비유인데, 이 부자 청년의 비유는 제가 여기 청빙설교 처음 왔을 때 했던 설교 아닙니까? 그것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도 부자 청년이 물은 게 뭐냐면 그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에 대한 부분을 물어요. 영생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합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부자 청년의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 율법 교사의 비유와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하는, 그 사람마다 대하는 그런 말씀의 증거의 방법의 형태가 달랐을 뿐이지, 이 부자 청년에게도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켜라 했더니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인정하고 기뻐 여겼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러면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게 지금 방금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부자 청년은 다른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613가지 율법들을 자기가 정직하게 온 힘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근데 정작 그 율법 교사나 그 부자 청년도 이미 알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다 알고 있는 강령, 두 가지 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강령, 율법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인 그 두 가지를 정작 이 부자 청년은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부가가치, 자기가 이 돈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 당시의 부는 복의 상징이었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구원관이 다른 겁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연속성에서 지금 이스라엘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영생을 통해서 삶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곳,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천국 곧 영생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그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금 고발하면서 이 비유를 지금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원에 관한 부분, 특히 영생이라는 그 구원에 관한 부분을 내 편에, 내 기준에 맞는 구원으로서 짜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아침에 이 집주인이 그 품꾼들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단 1차적으로 포도원에 품꾼들을 대거 들여보냅니다. 이 당시에 이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이 풍족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비가 오면 그 비가 어떻게 되는 땅이에요? 땅이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땅이 그냥 다 먹어버리는 땅.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막 그 제주도에도 그 수로 그 개발을 하신 그 조선시대에 누가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땅일수록 정말 이 농사를 지을 때에도 애굽 같은 땅이면은 그 크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비 한 번 오면은 나일강이 범람하면 땅이 다 비옥해집니다. 전체가. 근데 이런 땅일수록 농사를 지을 때 정말 보리는 어디다가 심어야 되고, 밀은 어디다 심어야 되고, 포도는 또 어디다 심어야 되고, 감람나무는 어디다 심어야 되고, 이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사에 있어서 계획, 농사에 있어서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먹는 나무가 아니에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보통 어디에 있냐면 산 비탈 같은데 돌로, 우리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은 산 무너지지 않도록 돌로 이렇게 층 쌓아서 올려놓는 형태처럼 돌로 이렇게 쌓고 층층이 계단 형태로 층층이 쌓아서 그 층층마다 포도나무를 심어 놓는 형태로 이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들은 보통 딱 포도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그 산지가 있으면 그 산지 전체, 그 지역 전체가 이 사람의 땅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부자일 경우에 사실상 이 땅을 다 자기가 이제 옛날 조상 때부터 가져온 땅이 이게 작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뭐 몇마지기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여기는 포도원을 지금 현재로서는 포도 수확철이기 때문에 포도원 그 부분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일을 시키려고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는데 거기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이 해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한 데나리온이 로마 화폐로 이 로마 황제 얼굴 이렇게 있는 동전이거든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값을 이제 설정하는 게 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이 주인은 이 품꾼들한테 최저임금을 줬다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어요. 최저임금을 주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 주인이 뒤에 보면은 야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읽어봤듯이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해서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줬고 나중에 온 사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쁘게 뉘앙스를 해서 딱 표현하면 내 건데 왜 네가 뭔 상관이야? 너 네 것만 가지고 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무례한 주인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본문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맥락으로 한 데나리온도 아주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12시간씩 일 시키면서 최저임금을 주고 거기다가 괴팍해서 사람들을 처음부터 다 데려온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데려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상실감을 주게 하는, 그리고 나중에 돈을 줄 때는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넌 가버려 이렇게 말하는 못된 주인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방신학자들이라 그래요. 해방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서 이 본문이 사실상 전혀 난해 구절이라고 제가 볼 적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당연히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난해 구절이 아닌데 그 해방 신학자들의 그런 해석들이 특히 우리 한국 안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회운동권의 이 해방신학의 해석들, 그러니까 성경을 해방신학적인 시각으로 절대 권력에 대해서 막 투쟁해야 되고 막 그런 형태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주아거든요. 이 주인은. 그러니까 주인을 나쁘게 평가를 해야 돼요. 나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해석한 그 해방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뭘 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아예 전제를 하냐면 1절은 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니까 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암만 해방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기본적으로 해방신학자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한 분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무리들의 한 분과예요. 해방신학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본문이 이거는 나중에 이 집주인의 완악함을 희석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게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1절은 빼야 된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1점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해석의 전제는 성경이 누구의 기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주인을 나쁜 주인, 그리고 여기에서 품꾼들은 억울하게 당한 그 노동자, 이렇게 이걸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해석이 맞냐 아니면은 선한 주인이 맞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왈가왈부한 부분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요즘에도 참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하고 조심해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아니, 이미 전제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전제하기를 이 주인을 천국과 비유하고 이 주인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전제하고 나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해석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면, 성경을 사람들이 자기네 기준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부분이라든가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천국이라는 가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것은 바리새인, 그다음 부자 청년, 그다음에 율법 교사, 과거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들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천국의 비밀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보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분명히 독특한 행동들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그 책임자와 권한자이면서도 얼마나 선하신 부분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뒤에 보면은 돈을 나눠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시킵니까? 청지기를 시킵니다.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먼저 나중 자들부터 먼저 나눠주도록 시킵니다. 그랬단 얘기는 사실상 품꾼들을 일시키러 그 인력 시장으로 나갈 때 주인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청지기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서 청지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까지 있는 정말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너무나 이제 땅이 작고 자기 혼자 일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데려다가 하는 그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인이 직접 일꾼들을 찾으러 갈 수도 있지만, 이미 청지기가 있는 그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인력 시장에 직접 사람들을 찾으러 갔다라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뭐냐면 분명히 부자였고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특히 또 인력시장이라고 말하는 그 시장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아까 한 데나리온이 큰 돈이냐 그렇지 않느냐, 최저임금이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해방신학자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거를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하루 일꾼의 품삯인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과연 최저임금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요즘의 개념이에요. 지금 시대의 개념이에요. 최저임금이 있다는 얘기는 그 위로도 열려 있잖아요. 지금은 그 위로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대화 이후라고 딱 말하기도 좀 그래요. 1900년대가 한참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일반 개인이 잉여의 자산, 말 그대로 재산을 축적해 놓고 그날 하루가 아니라 다음 날, 내년, 몇 년 후를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 있었던 시대가 최근입니다. 최근.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그 현재를 사는 삶이었어요. 음식에 있어서도 생활에 있어서도 현재를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현재를 바라보면은 제일 특이한 상품이 뭐냐면 보험 상품입니다. 나중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 그거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보험 상품은 과거의 잉여의 자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 더욱이 고대 사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예요. 아니 당장에 오늘 굶어서 그 며칠을 견뎌낼지 못할지 우리로 따지면 보릿고개 생각하시면 돼요. 보릿고개 때 보험 같은 거 드셨습니까? 한국이? 우리 권사님들은 보릿고개 비슷한 거를 경험하셨던 세대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이제 권사님들 이제 세대에서는 그런 가난했던 그 시대를 살았을 때 이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내가 축적해 놓을 수 있는 자산이 있을 때예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최저임금이 있으면 그 위에 임금들이 있잖아요. 이 임금들이 다양하게 있을 때나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모든 일꾼들의 공통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한 데나리온은 엄밀히 따져서는 로마의 군인이 하루 품삯, 로마 군인, 이게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루 품삯을 받는 그런 업종들 중에 가장 안정적인 고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용직이 아니에요. 고용인이에요. 고용인. 아예 소속돼 가지고 그 소속된 사람이 하루에 품삯을 받았어요. 우리로 따지면 그 사람 월급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는 그런 고용인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먹고 살아요. 가족들이 그래야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그 하루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한테 성경에서도 아예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품삯을 절대 다음 날로 미루면 안 돼요. 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을 향해서 주인을 저주하면서 저 주인이 악한 주인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그 주인을 벌레를 거니까 너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예 엄포를 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고용인으로서 있었던 군인이면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의 군인이면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근데 그 군인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해석이 있냐면 과연 일용직의 품삯을 받는 이 사람이 받는 금액이 정말 한 데나리온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해석이 갈립니다. 어떻게 해석이 갈리냐면 정직한 주인, 선한 일을 시킨 선한 주인으로서 그날의 일을 시킨 것의 품삯을 선하고 정직하게 주는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한 데나리온을 다 줘야 그 사람이 그날 그 가족들이 먹고 살기에 그나마 좀 부족함이 없이, 그것도 되게 풍족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지금으로 따지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현재를 살아가는 상황에서 그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나마 그 가족들이 뭐 몇 인 가족으로 치든 그 가족이 그나마 그 하루를 잘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한 주인 같은 경우는 그 최소한 부족하지 않을 정도, 그나마 충분한 정도의 그 품삯을 주는 주인이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인력 시장에 가는 주인들이 일꾼을 데려가는데 일꾼이 부족합니까? 일꾼이 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꾼이 남아요. 항상 일꾼이 남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비일비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경제 상황이 나쁜 나라일수록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일을 못 구해가지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도 저기 남미나 이런데 정말 가난하고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가난하게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들은 그런 상황이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고대 사회에는 더 심각했어요. 더욱이 이 중에서는 자기가 이제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요즘처럼 자수성가해가지고 무언가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농사짓는 지주에 의해서 자기가 그 하루를 고용되지 않으면은 그 하루를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직한 집주인들, 정직한 밭 주인들이 먼저 한 데나리온씩 해가지고
딱 봐서 풍채도 좋고 일도 잘하게 생긴 사람들, 그리고 한번 일 시켜봤으면 누가 일 잘하는지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싹 데리고 가면 그 다음에 좀 몸이 허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점점 남겠죠. 점점 더 연약한 사람들이 남을 겁니다. 그때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보다 더 낮춰서,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춰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시간들이 뒤로 미뤄질수록 또 더 낮춰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고 말할 때의 개념은 절대 최저임금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시는 선한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절대 이것을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정확하게 뭐예요? 고용인, 그냥 일용직 품꾼이 아닌 고용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전체를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선하게 준 거예요, 악하게 준 거예요? 선하게 준 거예요. 지금 선하게 이 금액을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데려갈 때 약속을 하는 게 되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뒤에도 보면 내가 상당한 양만큼 주겠다 할 때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얼마 줄 건지 정하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고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인 같은 고용인은 아예 계약을 썼겠죠. 근데 사실상 이 일용직에 대한 사람들은 정말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줬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갑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충분한 만큼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상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나쁜 내용이 아니에요. 흔히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포도원 주인,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12시간 일을 하는 그 품꾼에게는 아예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약속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품꾼들이 그것을 받을 때에 기뻐해서 들어가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할 때 그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아주 나쁘지 않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기쁘게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오죠. 이 주인이 사실상 그날 하루 한 번 그냥 오늘은 처음 일꾼 딱 찾을 때 누가 참 일 잘하게 생긴 사람인가, 자기가 이게 신경 써서 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이후에도 너무 계속 가요. 사실상 이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한테 시켜야 마땅한 일입니까? 청지기한테 시켜야 마땅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주인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바라볼 때 뒤에 나중에 이 주인한테 원망하는 일꾼, 원망하는 품꾼의 사고방식, 그 품꾼이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말고는 다 원망했을 거예요. 제일 오래 일한, 제일 처음 간 품꾼이 제일 많이 원망했을 거지만 그 다음 간 품꾼도 야, 내가 그래도 저 1시간밖에 일 안 한 쟤네보다는 내가 많이 받아야지. 그 다음도 고작 3시간 일한 품꾼도 아마 그래도 내가 저 1시간 일한 애보다는 2시간만큼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제일 일을 적게 한 사람들만 큰 은혜를 누린 겁니다. 크게 감사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했던 포도원의 주인의 이웃을 바라보는 사랑의 시각과 거기서 일을 하는 품꾼들이 이웃을 바라보는 사랑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받았어야만 원망을 안 했을까요? 이 품꾼들이 지금 5 형태의 시간의 차이에 따른 품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품꾼 제일 처음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그 품꾼이 내가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해가지고 원망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 1시간밖에 일한, 그리고 나보다 적게 일했던 저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받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하려면 주인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저는 하나도 안 억울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자기 주고 나머지 일꾼들을 어떻게 줘야 돼요? 더 적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1시간밖에 안 한 애는 말 그대로 한 나의 10분의 1 정도만 줘야지.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쟤네보단 낫지. 내가 쟤네보다 여기에 얼마나 더 열심을 냈는데, 더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쟤네들은 나보다는 복을 덜 받아야 돼. 나보다는 더 나쁜 상황에 놓여져 있어야 돼. 나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야 돼.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품꾼들이 바라는 마음가짐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악한 건 아니지 않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했고 그 사람들이 적게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살고 있는, 그리고 당장 그 돈이 없어도 당장 내일 죽을 걱정은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약간 의아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한 겁니다. 당시의 삶은 하루를 사는 삶이에요. 그 하루하루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품꾼에 있어서 이 품꾼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이 만약에 그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만 받아가면 사실상 그날 1시간을 일했지만 그 가족들은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한 데나리온이 돼야 충분한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2000년대 이후부터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자기계발서더라고요.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에 항상, 저는 이제 그래도 베스트셀러로 나온 거는, 그 소설은 제가 좀 시간이 아까워서 잘 안 보지만 그래도 베스트셀러로 나온 거는 보통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소설 분야에서는 그래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베스트셀러를 보면은요, 다 자기계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뭐 경제, 경영, 이 섹션이 다 베스트셀러예요. 종합 베스트셀러 보면 다 걔네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야 되고, 그게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선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제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자기를 자꾸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돼요. 근데 그 가치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노력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는 내가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이룬 모든 부기나 영광들이 다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땅을 전부 다 동등하게 분배를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농사에서 그 한 해에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너희의 농사 기술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달린 거다? 하나님께 달린 거다.
오히려 거기에서 농사가 잘 안 되고 망하는 사람들은 실제 농사 기술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과 상관없이 나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들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그 사람들이 더 악해서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들을 또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반드시 누가 담당하라고 그럽니까? 그 부자들에게, 더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들은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들을 책임지지 않아서 저들의 입을 통해서 원망이 나올 때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니네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원망이 끝에 다다라서 결국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품꾼들이 갖는 생각은 바로 무슨 생각입니까? 이 땅이 망하거나 말거나, 이 땅이 망하거나 말거나, 쟤네가 굶어 죽거나 말거나, 저들이 일을 못해서 굶는 건 쟤네 사정이지 지들이 일을 안 했잖아. 근데 나는 12시간 일했고 쟤는 일을 안 했잖아. 그럼 쟤네는 더 적게 받아야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켜줬느냐? 그 12시간 일한 처음 한 데나리온을 처음에 계약했던 그 품꾼들도 누구의 은혜로 자기 그날 하루에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약속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한 데나리온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그 하루를 살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만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을 줌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이 한 데나리온이 있음을 통해서 너의 삶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너의 삶을 유지시키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여기서 청지기가 주잖아요. 청지기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살아요. 한 데나리온이 주어져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품꾼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 거는 나는 이걸 통해서 살아도 나보다 덜 일한 쟤네들은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은 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에 내 마음에 혹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요.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 이 품꾼들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보십시오, 이 주인이 그곳에 가서 계약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일할 곳이 없었던 품꾼과 같았습니까? 그 처음에 일했던 그 사람들도 그 마지막에 일했던 그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똑같이 일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은혜로 데려온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품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청지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또 찾아갑니다. 왜요? 오늘 또 일 공치면 굶어서, 자 보십시오. 이 굶는 게 그 일꾼이 오늘만 굶었으면, 어제는 먹었고 오늘만 굶었으면 다음날 죽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일꾼이 오늘만 굶었다는 걸 누가 알아요?
오늘 굶어서 죽을 수 있는 일꾼이 그 가족들 중에 오늘 굶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날 혹시 이를 못 찾아서 생명에 그날 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매 시간대마다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요. 금액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결국엔 누구를 사랑해서예요?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의 정말 효율과 상관없이 최소한 따라하겠습니다.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사망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누가 찾아가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택하셔서 불러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믿음을 주심으로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해서만 뭐한다? 살 수 있다. 너희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포도원 주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계승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누리고 쟤네는 나보다 훨씬 적게 누려야지라는 아주 편협하고 패역한 마음을 품고 있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 거인 양, 오히려 하나님이 악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인 양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지금 서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인은 13절,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지금 이 말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야,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 말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방금 말했던 그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가치를 너에게 주었듯이 저 늦게 온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뭐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주는 것. 내가 가진 생명의 내용을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는 것 역시 내 사랑의 마음이다. 너에게 주었던 사랑과 저들에게 주었던 사랑이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연약한 자나 유능한 자나 다 자녀지만 우리 입장에선 유능한 자녀인 내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탕자에 비해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살고 헌신하면서 살았던 그 큰형의 입장에서는 저 탕자는 진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썩어 빠진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저거 어디 가서 확 안 죽어버리나? 그러는데 아버지가 자꾸 받아줘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패역한 사랑 없음임을, 얼마나 완악한 사랑 없는 행동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네가 더 잘나서, 네가 더 유능해서, 네가 더 뛰어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의 부의 목적은 영생, 우리가 누리는 영생, 그거 그 한 데나리오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절대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우리를 불러주신 포도원 주인, 바로 그 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의미가 절대 내 개인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그 믿음이 절대 내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자랑치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참 성도의 자리에 서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